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페이지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출애굽기는 이제 그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으로 한 가족이 이주를 갔죠. 그래서 400년 흐르는 동안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은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대부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다 잊어가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훨씬 다른 지파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땅이 지난주에 1장에 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적과 손잡아서 이곳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이 민족의 수를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노동을 하는데 더 힘을 강제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노동의 그 고충을 더 더하게 하고 흙도 만드는데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그래서 고욕을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더 잘 낳는 거예요. 아이를 더 풍성히. 그래서 안 되겠다. 산파를 고용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래요. 근데 산파가 바로의 왕보다 그때 당시 최고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보고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아이를 살렸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애굽의 여인들과 다르게 이미 우리가 가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또 하나 더 강경책이 뭐였냐면 이제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나일강 그 첫 번째 재앙 가운데 피해 재앙이 일어났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강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들은 강이 나일강에서 흐르는 삼각지 지역에 엄청 풍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에 바치라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네 자식을 바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식을 버려야 되는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오늘 1절에 봤더니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했더라.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기록되지 않았는데 6장으로 넘기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20절 보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더라. 그래서 레위 가족 중에 이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를 보았더니 나라에서 왕의 명령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출산하는 가정마다 딸을 낳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하지만 당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따르죠. 그때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양육했다 그랬어요. 근데 잘생겼다 표현하니까 이모가 출중해서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부모들 아이 낳을 때 여러분 그 산부인과에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잘 못하고
부모님도 이렇게 못 보고 엄마 아빠만 또 들어가고 한다 그러는데, 예, 보면서 그 유리 밖으로 쳐다보면서 할머니 가족들 보면서 다 어때요? 잘생겼네. 다 잘생겼다 그러지 못생겼다 사는 사람도 없어요. 지혜비 닮았네, 지 엄마 닮았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예쁜 구석 다 찾으죠. 어떻게 이게 눈을 좀 조금 떴는데 실눈을 떴는데 너무 눈도 크다 그러고 코가 조금 납작하면 아이고 크면 다 솟아나 이러면서 다 칭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는 단어인데, 예, 이게 뭐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예,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목과 땅을 만드시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서 바로 못 보냈는데 3개월 동안 키웠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 강제로 빼앗아서 죽이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애굽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작은 민족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인 겁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바로 레이지파 사람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품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쫙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모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부모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움으로,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아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히브리서에서 이 부부의 가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히브리 11장에 바로 11장 23절 보면 왕의 명령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으면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가치에 쫄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왕의 명령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3달 동안 품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산파가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왕의 명령, 근엄한 명령이었죠.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대국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 명령을 무서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나며 딸이냐 아들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때 법으로는 아들을 버려야 하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엄마의 심장은 아들을 버릴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일 것 같으세요? 법으로는 엄한 법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법으로는 5명 모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 성격상으로 5명 모이면 절대 안 되게 모이는 사람이 있고 주인도 다르더라고. 어느 식당에 저는 그런 경험은 안 경험했는데 누가 식당에 갔더니 5명 이상 가니까 안 됩니다 하는 직원이 있고, 또 옆집에 식당 갔더니 들어오세요, 따로 앉으세요 이런 분도 있다고. 근데 성격상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테이블 대표를 나누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법이 엄하였다니까요. 아이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4달 동안 키우면서 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골똘하게 골몰하게 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떠내들 보내서 누군가에게 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더라.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어디로?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버리는데도 우리 갈대가 있는 쪽으로 빨리 천천히 가도록. 그래서 갈대가 있는 사이에 아이 갈대 상자를 넣어 놓는데, 여기서 여러분 상자라는 말이 구약에 또 방주 히브리어 말로 테바인데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상자라는 말이 방주 테바와 같은 말인데,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에게 방주를 짓때 그때 뭘 바르라 그랬냐면 역청을 안팎을 바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뭘 의미하냐면 방수 효과를 가리킬 수 있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방수 효과를 드릴 수 있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 골똘히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품고 있으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는데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갈대로. 아이가 조그만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게 뭘 발랐더라?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른 거죠. 그래서 그 진을 발랐다라는 게 아마 그 요즘 같으면 강력 본드 같은 거 되겠죠? 진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넣고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죠. 가라앉지 않도록 이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낼 갈대 상자를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잘 세상의 문화에 보호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이 갈대 상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대 상자를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죠. 어릴수록 믿음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 믿음으로, 그리고 갈대 숲 사이에 띄워놓은 것이죠. 바로 갈대 상자는 이 아이를 살려내는 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모세는 모든 아이가 죽게 되어졌을 때 건진바 되어졌고 살려지는 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호할 수 있었지만 3개월이 넘으니까 더 이상 안 될 때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어려서는 신앙교육으로 철저하게 할 때가 있고, 아이가 청년이 되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 때문에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왜 교회를 안 가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불편한 공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래야 되는 건가? 종교는 자유가 아닌가?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까지 신앙교육을 이루어왔던 것은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은 여러분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믿음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생명싸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없이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부모님이 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윤치영 목사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호주에서 목회하시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집 나가서 막 어울리고 막 대마초 피우고 나쁜 짓을 하니까 엄마가 전도사, 그때 목회자에서 목사님에게 전도사였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에 아이 청소년 담당하는 전도사에게 우리 아이를 좀 케어해 달라고
부탁해서 갔더니 아주 못된 애들하고 막 담배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끌어낸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왜 그러고 막 밀치니까 전사님이 기지상, 그때 TV 보신 분 아시겠지만 등치도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내 말대로 하고 착 때리고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전화한 거예요. 그거 알죠? 뭐냐면 저 서양 나라에서는 저를 납치했다고. 그걸 때렸으니까 뭐 했다고? 구타했다고. 그래가지고 납치해, 구타해, 또 폭행해 이래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청소년을 납치했고 구타했다.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해하는데 이 청소년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되어졌는데 그냥 선도 차원에 있다가 자기는 그냥 풀려날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청소년이 합의를 안 하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속돼서 그 일로 인해서 구속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죠. 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에 집어넣었는데 왜 안 넣냐 그랬더니 납치도 구타, 폭행 뭐 이런 걸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무서워했는데 그럼 너는 뭘로 아냐 보면 뭐 강도 뭐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너 직업이 뭐냐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나 목회자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에 온 것은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진 사람이 5,000명, 6,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방에 보내줬고 너를 만나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만나게 넣어줬고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구치소에 있는 방에 그 평생토록 예전에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가 안 믿고 있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 다음날 또 다음방에 들어가서 또 왜 왔느냐. 나는 납치 또 구타 이 폭행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너 직업이 뭐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를 보내주신 이 방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를 이 방에 보내주신 것이다. 5,000명 6,000명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방에 나를 넣어줬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강가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그냥 누이를 보내는 거예요. 저 바구니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공주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욕하러 온 걸 알았던 것 같아. 그 시기에 아마 내려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때 공주가 모욕을 하러 하는 그 시간에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낸 거죠. 봤더니 히브리인의 사람이구나.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 공주는요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얼른 그 누이가 뛰어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살려낼 방법이 있는데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공주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유모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 유모가 누가 됐을까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양육하는데 놀라운 일이 반전. 무슨 일이냐면 싹을 받게 키우는 거죠. 대가를 받고. 자, 9절 봤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뭐까지 받았다고요? 싹까지 받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젖 뗄 때까지. 젖을 다 뗄 때까지. 이때 레이의 엄마, 레이 지파에 있던 엄마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로 하여금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키워줬던 것이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정체성에 정립이 왔을 때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선택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어려서 키워놔야 믿음으로 키웠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한 시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되어졌을 때 어릴수록 중요한 거예요. 어릴수록 기도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키웠을 때 이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녀 양육의 원리는요, 세상에 보내기 전에,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품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의 뭐냐면 아들로 보내기 전에 엄마가 품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전업주부인 분들이 저는 한 일이 없어요. 밥하고 빨래한 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사명은 자녀 양육입니다. 가장 큰 일은요, 자녀를 양육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빠들 직장이 좋고 아무리 세상적인 주의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 책임져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를 주셨던 것은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정체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키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갈대상자를 만들었던 요게벳이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몰래 키우면서 고민했을까? 이 아이를 하나님 살릴 방법이 뭡니까? 살릴 방법이 뭡니까?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김치를 하나 담그더라도 뭐 이번에도 이걸 넣어볼까? 저걸 넣어볼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기 현수막이 오늘은 뭐 기간이 아니라서 안 걸어져 있지만 저거 높아서 자동으로 쭉 내려서 쭉 올리게끔 설치를 했거든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현수막 고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현수막을 끼워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푹 벌려서 끼워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해봐서 그냥 쭉쭉쭉쭉 밀고 하면 플라스틱이 안 깨질 건데 이제 3년이 지났더니 플라스틱이 2개 남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깨지니까 유리테이프나 붙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온통 저기가 지저분해지겠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다른 교회 목회자 모임들 가면 현수막 걸고 내릴 때 보니까 막 녹색 테이프 붙어 있고 유리테이프가 붙어 있고 이제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걸 보면 난 저거 싫은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골똘하고 고민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자석으로 된 게시판이 있는 거예요. 딱 붙이면 자석을 붙이면 될 것 같더니 하고 올라왔더니 이 스댄이 자석이 안 붙는 스댄이에요.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또 고민했더니 저기다 붙이면 자석을 양쪽으로 붙이면 되겠네. 자석을 생각이 낸 거예요. 제가 과학에 정말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가 자석을 생각이 냈다는 건 너무 지혜로운데 근데 내가 또 동그란 자석을 교회치를 갖다 붙였더니 이게 원통이어서 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막대 자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진짜 가늘고 자석 막대 자석. 그런데 또 우리 또 현수막 집에 뭐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 뭐 통닭지 스티커 붙어 있는 그냥 종이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이게 안 붙는 거예요. 뭐냐면 천이라. 고민했는데 막대 자석 얇은 거를 구입해가지고 그것도 강력이 있더라고요. 강력 본드. 처음에 얇은 본드로 양면 테이프로 붙였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테이프로 붙였더니 붙어가지고 지금은 탁탁탁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현수막이 유리 테이프로 지저분하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더니 제가 막대 자석을 찾아냈지 않았겠어요? 그럼 저 안에 혼자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서 뭔가를 연구하면 일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일상적으로 지혜 주는데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10대 때 키가 워낙 안 자라더라고요. 키가 안 자라는데 제 생각이 이런 거 운동화를 신으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시기에 힐을 신어야 되는데 힐이 막 높은 거 신고 다니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힐이 안 높고 커버가 되어지는 신발 제가 키높이 신발을 아이디어를 착안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신고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년 지나니까 키높이 신발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밖에서는 일상으로 보이는데 안에서 키높이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상품화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일상적으로도 골똘하고 골몰하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아이디어를 안 주셨겠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역청을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었던 뜻은 이미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가게 하셔서 이 환경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젖을 떼고 나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궁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왕궁. 그래서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는데, 바로의 딸이 이제 데려가서 데려가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그랬는데, 모세의 뜻이 뭐다?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진짜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가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왕궁으로 집어넣을 계획은 그때는 몰랐어요. 야, 우연하게 공주의 아들로 돼서 인생 역전되어졌네. 입양이 돼도 어떤 집안으로? 건져진 것만도 고마운데 공주의 아들 됐으니까 이거 완전히 로또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로또라 그래서 와, 얼마나 잘하면 남편이 로또일까 그랬더니, 로또는 절대 안 맞아서 로또라네요. 남편은 절대 안 맞아서 로또라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여러분, 왕실 교육을 받는 게 로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세워야 돼. 그래서 왕실 교육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세워질 이 교육을 미리서 시켜주셨는데, 왕실과 대결하도록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 교육을 했고 애굽의 문화 교육을 다 받아놓은 거죠. 그렇게 받았기에 바로 앞에 서기에 두려웠지, 말을 못한다고 해서 형과 함께 같이 갔잖아요, 아론과. 그래서 그 문화에 익숙하게 하셨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 환경이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멋지게 설교하는데, 그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뭘 배웠다고요? 모든 지혜, 그리고 말, 언어도 능통한 거죠. 애굽의 말들을. 간단한 말은 하겠죠. 왜냐하면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애굽의 능한 말을 모두 할 수 있었고, 모든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능하였다라는 뜻은 지혜와 학식이 뛰어났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애굽에 또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건져내신 목적이 성경 다음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왕궁 교육을 시켰던 이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디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에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요. 모세는 자기가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궁정에 왕궁 교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궁 교육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가 40세가 되었었을 때 그 안에 정치적인 휩싸이게 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애굽의 공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에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그가 히브리인으로 살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인으로 살서 결정하는데, 그가 결정하고 마음 가운데 정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가 형제라 그래서요. 내 형제 히브리 사람을 누가? 애굽 사람이 고통을 가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뭐라 하냐면 히브리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를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죠. 건져내어진 바 되어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갈대 상자입니다.
이것에 역청을 바라놓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건져내어서 이곳에 들어온 우리는 모세처럼 먼저 건짐을 받은 자는 우리는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건져진 바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을 건져내야 됩니다.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친척들을 건져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져주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궁 교육이 끝나셨나 봐요. 이제 그곳에 계속 두지 아니고 왕궁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평탄대로로 쫙 열릴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힘든 광야의 삶이 옵니다. 힘든 광야의 삶을 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건져내어져서 형제를 돌볼 마음으로 정체성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근데 다음날 봤더니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끼리. 아니 왜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웁니까? 그래도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네가 우리를 판단자가 되느냐? 소문이 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왕에게까지 들려졌다.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왜 이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당시에 애굽 왕이 누구였냐면 투트모스 1세였어요. 그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 그런데 투트모스 1세가 누구만 낳았냐면 딸만 낳은 거예요. 그 모세를 건진 사람이 하세스트 공주였어요. 그런데 공주만 낳아서 투트모스 1세가 호시를 구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투트모스 2세로 이름 지은 거예요. 투트모스 2세였는데 그 자기의 아들과 누구를 결혼시킨 거예요? 하세투스를 공주와 결혼시켜요. 옛날에 왕정구냐면 그 궁전에서는 왕실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하세투스가 거기에서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투트모스 3세를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10세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때 하세투스가 어머니가 뒤에서 칩정이라는가요? 그래서 그 뒤에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이 투트모스 3세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 누가 보기 싫을까요? 양아들 모세가 귀찮은 거죠. 어머니 마음에 누구에게 더 쏠릴 것 같다? 자기 어머니는 하세수트는 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배다른 어머니니까. 근데 양자로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커니 모세가 누구를 죽여버렸어?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이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여러분 광야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는 최고의 권자에 있다가 최악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인생 참 무상하죠. 그러면서 그때 뭘 느끼냐면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제로 도와줬던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어 내버려 두면 자기 생명 어디서 길었을까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궁전에서 사는 것을 즐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양육되어지고 젖될 때까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양육되어졌던 거. 그때 그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자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뭘 선택했다고요? 히브리인인 걸 선택한 거예요. 형제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투스모스 3세가 모세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환경 속에서 이제 광야에 사나이 몇 년 동안 있게 하신 줄 아세요? 40년 동안. 왕궁 훈련으로 40년, 광야의 훈련으로 40년 훈련 받아서 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 미디안 지역을 통과해 되어졌을 때 그의 경험은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통과하는데,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그를 쓰임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도요, 훈련 잘 받은 사람을 누구로 세워요?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교관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통과한 바로 모세를 교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예, 여기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다 했는데,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노래했는데, 이가 삶을 지나보니까 내가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 광야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인생은 나그네 끓이고 다 놓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붙잡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다음 주에 부르시는데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리더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인생에 예수님을 배반해 보기도 하고 떠나보기도 했던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생길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어머니 누구였어요? 요게벳이 그 3개월 동안 키우고 보내면서 얼마나 아이를 보내야 되는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원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어떤 분야에서도 또 구하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길을 계획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이 넘어서 뛰어나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이가 건져낸 것을 가족들이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건져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아픔의 각오는요, 다른 사람의 유로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 아픔의 쓴뿌리는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게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왕궁의 삶도 광야의 삶도 하나님 살려내는데 도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 그 아픔의 쓴자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살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유하시는데 레위지파 부부에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어떤 직업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괴벳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 속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